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한 번 더 선포하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목소리 앞에서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2020년 한 해 또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2020년 또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고생사 주님을 이기고 다시 살아가신 주 나를 이겨 주셨네 찬양하세.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세상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세상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구원의 기여 주셨네 찬양하세. 주님을 이기고 다시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통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심각해고 주의 은혜로 되고 난 약간 보면 갈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통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통해 다시 주의 자비가 심각해고 주의 은혜로 되고 난 너를 주시 되고 주의 자비가 심각해고 주의 은혜로 되고 난 너를 주시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통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통해 주의 자비가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한 번 더 찾읍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으로 거룩하신 기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노래하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이렇게 맡게 되면서 참 여기를 보면 참 한 가지 정말 느끼는 점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많은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일본 쪽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로 전도사 되기 전에 선교단체 간사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많은 청년들도 만나고 다른 많은 교회를 가보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참 우리 교회만큼 전개 청년 수가 다른 교회 많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렇게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참 이렇게 세션 하시는 분을 모셔와요. 큰 교회들은 세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페이로 이렇게 모셔를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사역 이렇게 하시는 우리 찬양팀들을 보면 참 그 세션 모셔온 그 교회보다 사실 더 잘해요. 그 세션들은 이렇게 특별히 막 연습을 막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와가지고 몇 번 맞추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사역들을 보면 사역자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세션맨들을 모셔온 것보다 더 이렇게 좀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좀 더 잘한다. 제가 보기에는 더 잘한다. 더 좋은 여건을 갖춰주고 또 더 이렇게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오면서부터 이렇게 처음 왔을 때부터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재주와 능력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전문 사역 공동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이렇게 우리 청년부 사람만이 없지만 그런 시스템이 좀 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재작년이죠. 제재작년인가요? 제재작년인데 우리 교회 문화기 밤을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온 외부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막 맞이하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꽤나 큰 크기로 유명한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문화기 밤을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돌아갔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많은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갔다. 큰 교회에서도 요즘에 문화기 밤 같은 거 하지 않는데 참 우리도 이런 걸 좀 잘 보고 배워서 문화기 밤 우리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거기 담당하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규모도 크지 않지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보러 올 만큼 참 우리가 다양한 것을 준비했고 또 성공리에 이렇게 잘 맞췄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좀 이렇게 설교도 너무 좋으시고 참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금요철학 설교 시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콜드플레이 픽슈 가사를 언급을 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인제공의 너를 위해 가사를 언급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어디 가서 절대 못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작아 보여도 참 나름 그 역사도 있고 또
참 이 나름 공동체가 아주 단단한 교회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지만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교회에서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실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 걱정인 게 또 역사도 깊고 단단한 교회가 될수록 또 이렇게 고착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참 좋은 교회, 어느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제 동기 이제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생동력 있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마인드가 되게 젊으시기도 하고 청년들의 이런 분위기들 또 참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를 구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말 나온 김에 이제 축구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할게요. 축구도 저희 축구하면서 접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엄청 큰 교회 만나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은 팀은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규모는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으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항상 큰 교회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축구를 했는데 접은 적이 없어요. 하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 이제 동기 지금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동기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한번 다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졌어요. 이제 화성까지 가서 한번 졌는데 보니까 선수 출신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 명이 이렇게 아주 이기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선수 출신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한번 이렇게 축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다 운동도 그렇고 어떤 예능적인 면 또 우리가 어떤 미술적인 그쪽은 우리가 아직은 뭐 이렇게 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활성화하고 개발하다 보면 또 많은 재능이 있는 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벌써 미술을 또 준비하고 미술 공부를 준비하려는 분이 있는데 많이 우리가 참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집이 용돈을 거의 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쌓이겠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막 아르바이트 하고 20살 때부터는 막 아르바이트 2개씩 하고 지금도 사실 일 2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막 제 나름의 또 경험이 막 쌓이다 보니까 또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취미도 많아서 또 취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이게 많다 보니까 또 제가 저를 의지할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들이 있어요. 이게 속된 말인데 꼰대라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요 근래 들어서 또 많이 젊은 우리 분들이 또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나이가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자기의 경험들이 쌓이고 또 능력도 어렸을 때보다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은 또 나름의 나이가 있으니까 노래방과 생기다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기의 고집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그런 방식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나이를 들어서 목회를 하게 되더라도 속된 말로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좀 많은 목사님을 만나보는데 참 그렇지 않은 좀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실 때도 있어요. 참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좀 이런 목사님 만나기도 쉽지 않겠다.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재능이 많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많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이 많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경험들 또한 우리의 어떤 교회 예전에부터 했었던 어떤 습관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던 어떤 전통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심의권 정말 뭐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성분, 최고의 출신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점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육체적인 약점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커리어가, 나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나의 자신, 또 내가 하는 생각들,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마다 종종 저의 행동이나 어떤 말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잃게 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설프게 똑똑한 학생들이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좀 공부를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싸리 정말 아주 똑똑한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성적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잘 되고 또 나의 사역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나의 능력, 내가 똑똑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노력을 하니까 이 정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그렇지도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노력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했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또 고생해서 그나마 그래서 사역도 성공했고 사업도 성공했고 자녀가 성공했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열심히 한 만큼 내 노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항상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열심히 한 만큼 나와줘야 되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나는 노력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이제 안진뱅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개혁개정 이후로부터는 그런 어떤 장애인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그냥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왜 쳐다봤을까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쳐다보게 된 거죠. 뭐라도 나에게 주실 건 없나.
근데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은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근거는 나오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걸어라 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물론 가진 것도 없었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나마 가진 것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늘 사역했습니다. 늘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안진뱅이를 만나자마자도 금방은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자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서게 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당연히 놀라면서 모여들겠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던 후에 두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일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미리 아셨다는 것을 모두 다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다 전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종말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모두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사도들조차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바로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준다라는 말이 먼저 불쑥불쑥 나올 만큼 아마 저였다면 주머니에 호주머니를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을 거예요. 한 1,000원짜리라도 없나, 10,000원짜리라도 없나, 아니면 뭐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거 해줬겠죠. 조언. 뭐 어디 갔더니 뭐 이렇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런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당신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조언을 하겠지만 우리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들조차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된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부터 또 우리 자신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막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제가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앞으로 좋은 일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습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어떤 좀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또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의상 하는 말들도 진짜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싶어하는 그런 나의 욕심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의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성전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이 존재하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바른 신앙을 갖기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 놀라운 결과 또한 나의 사역, 또 나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사도들이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역을 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한 성공 그리고 모든 좋은 열매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기 소망한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